멈추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어질 기도회를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바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이제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좀 듣게 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이야기로서 많이들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렇게 어색한 인물이 아닙니다. 좀 친숙한 인물일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기도회를 앞둔 오늘 이 시점,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9장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6절부터 10절은 삭개오 집에 초대된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부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고 나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것을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삭개오다.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또한 그는 부자였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지역인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바로 그 여리고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는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다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로 쏠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이사하거나 그곳에 직장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거의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라는 특성상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채찍질로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떼쫓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듯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과 인접했던 도시인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로서 굉장히 돈의 흐름이 가는 곳, 돈의 흐름이 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통행세라는 걸 받았다고 합니다. 통행세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통행세를 이 세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은 세리 마음대로 정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자, 이 여리고가 어떤 도시인지 알게 되는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디 지역을
저 지정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걸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 동서남북이 반대입니다, 우리랑.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께서 성지순례를 가면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찌됐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의 흐름이 있는 곳, 물류와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풍부하게 지나다니는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많이 출범했냐? 바로 강도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을 여리고로 선정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이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강도 많은 거 맞죠? 라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의 장소를 여리고로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 비유를 누군가 한다면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실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누가 많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니까, 즉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사람들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하는 것과 돈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구걸하는 것,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괜찮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라는 길목에 강도들도 있었지만 구걸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상업적으로 풍부했고, 그래서 세리들은 그곳에서 통행세를 받았고, 그래서 세리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오늘 이 2절 말씀에는 사실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맨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삭개오라로 시작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예요. 이두는 어떤 뜻이냐? 자,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두. 자, 보십시오. attention! 주목하십시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우리 한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왜 굳이 이두라는 단어를 굳이 포함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왜 지금 여리고에 들어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길 원하셔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신 겁니까? 삭개오. 그래서 지금 누가는 그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그 공동체가 알려주기 위해서 자,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알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너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이미 다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두라고 계십니다. 이두. 자, 봐봐. 내가 왜 지금 이 엎드린 그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 줄 알아?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이 보고자 하되 이 3절 말씀이 삭개오 이야기 통틀어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삭개오는 호기심에서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지? 한번 봐볼까? 근데 키는 작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보고자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원어로 에제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테이. 근데 이 에제테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갈망하다, 열망하다, 목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냥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한데 한번 볼까?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했고 열망했고 목말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사건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삭개오의 모든 인생, 전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오름으로써 버려야 될 두 가지가 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이 세리들은 친로마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가 너희들 여기서 세금 걷어,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한테 줘 라고 해서 그 세금 걷느냐, 너희들 그냥 우리한테 세금 정해진 것만 잘 걷어주면 돼,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터치 안 할게 라면서 로마가 허용했고, 그 뒷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은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만약 로마가 그것을 반대했다면 세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로마도 눈 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리는 친로마권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로마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반로마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그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호산나였습니까? 아니죠. 바로 당신 빨리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바로 호산나의 의미였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처럼 입성하셨을 때 드디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려고 준비하였구나, 드디어 마음을 먹었구나, 기대된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반로마, 물론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었지만 어찌됐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반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친로마인인 세리, 그 세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로마 쪽에서 들었다면, 누군가 들었다면, 그러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버렸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그 예수를 너는 관심 가고 지켜볼 수 있냐? 라면서 그는 그의 직업,
세리장이라는 세리의 우두머리라는 그 직업을 흔들릴 수 있고 버려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것은 출교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그 사내의 부모님을 유대인 종교주의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말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 아이가 컸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 회피했을까요? 출교당하니까. 만약에 그걸 얘기하고 예수님께 했다 뭐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출교당한 일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대답을 회피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겼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출교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를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낙인 찍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 예수를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신의 그 열정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종교지들에게 귀에 들려간다? 그러면 그는 신문 받으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하면서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 단순히 궁금해 뭐지? 어떻게 생겼어? 도대체 이런 정도로 올라간 사건은 아니었다. 그는 에제테이 갈망하고 열망하고 목말랐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 올라가는 행동은 자신의 직업과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걸고 한 엄청난 모험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이 버려질 수도 있었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결코 망설이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 길을 예상해서 그 예수님이 갈 길 앞에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뜬금없는 제안을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너 집에 내가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가야겠다. 자, 그러자 삭개오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인데 우리 핵심 말씀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8절 말씀은 거의 후반부 주여 보시옵소서 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들 여러분께서 암송하실 것이고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색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8절의 시작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라고 해요. 서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서 있었을까요? 삭개오 집에 의자가 없었을까요? 지금 분명히 삭개오가 집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초대 손님입니다. 자,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고급 테이블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서서, 굳이 왜 이 서서라는 말을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앉아있을 수도 있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서서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자, 이 서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굳게 세우다, 확고한 마음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자가 이 서서라고 번역된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삭개오의 지금 마음 상태를 저자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서있든 앉아있든 예수님과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삭개오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게 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이 말을 확고한 심령 가운데 한 거야. 확고한 마음 가운데 한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서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마치 굳게 나무가 서 있듯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삭개오가 먹었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8절 말씀 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한 나오는데, 자, 다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주다는 디도미라고 하고요. 갚아주다라는 뜻은 이포디도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이 동사의 형태를 보면 동작 직설법 현재 능동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앞으로 나는 계속할 것이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테미와 그 마찬가지의 단어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테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도미, 아포디도미 이 단어 역시 지금 삭개오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테미, 디도미, 아포디도미 이 세 단어는 지금 삭개오의 굳은 의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나 반드시 할 거예요. 나 이 말 그냥 헛맹세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감정에 휩싸여 사는 맹세 아니에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성경 저자의 누가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굳이 이런 당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그냥 가볍게 생각한 마음, 쉽게 생각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치 나무가 뿌리 깊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굳은 심령으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다음,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만약 누구의 것을 토식한 게 생각났으면 바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4배를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제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 원금과 이걸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사과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8절 말씀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런 다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단 한 번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아마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셨는데 그 남편 또한 남편이 아니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바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한 번 딱 만났는데 어떤 행동했습니까? 완전히 변하는 행동했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라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 빨리 통행세 걷어. 야, 너 세금 야, 로마는 한 5만 원 부과했는데 20만 원 내놔. 15만 원 내가 갈게. 이러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런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전과 완전히 단 하루 만에 바뀐 사건, 분명히 여러분 경험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초신자일까요? 삭개오는 초신자일까? 자,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자, 삭개오가 지금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까요? 자, 이 4배, 왜 삭개오가 4배로 말했을까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에스네파 출신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에스네파는 따로 동굴 속에서 쿰난 성경, 바로 그거죠. 쿰난, 바로 그 따로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무리가 에스네파인데, 그들 법 가운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4배를 갚는 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걸로 연관지어서 그가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가 로마법 중에서 그 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장 있죠.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똑같이 피해를 주는 그런 법이 그 당시 바벨로니아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인데, 그 법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걸맞는 벌금을 내리게끔 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법이 된 건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2배 혹은 4배로 갚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법을 바로 삭개오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죠. 여리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와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삭개오는 로마법에 능통했을 것이고, 거기서 유추해서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사실 율법에 능통한 자는 흔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우리 속건제 배우셨죠? 속건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원금과 플러스 5분의 1, 20%만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몇 배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4배. 그러므로 율법에 뭔가 능통한 자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자신의 그 잘못을 속죄하는 표현으로서 비록 율법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4배라는 원어를 쓰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법이라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그는 이 4배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초신자로서 신앙이 뭔가 단단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선포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뭇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뭇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은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이 이후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앞에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 그 이후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우선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신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촉망받고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도 바로 3절 말씀 보고자 하되 에제테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삭개오를 지금의 삭개오로 만든 첫 사건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갈급하고 간절하게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사건들,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화된 사건들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다.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 그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한순간에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촉망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변화시킨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던 그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그 에제테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간절했던 그 마음 상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박 4일 기도회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딱 하나,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신 사실을 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번 기도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 그럼으로써 삭개오처럼 새 삶을 살아가시는, 새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